우리 제자 훈련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우리 과제물 가운데 간증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이제 지금 모범을 보여주는데 한 장짜리를 두 장으로 늘려가지고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다음 분에 우리 하시는 분들도 잘 참조해서 이때 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이룰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좀 오래된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권영수 집사님 차가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서 파편이 튀어져 있고 아마 술을 누가 마시고 이렇게 뒤에서 박았는데 하여튼 뭐 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사람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고 차만 새 차가 생기게 됐던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그런 축복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1117 우리 VIP 축제를 앞두고 나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14,000명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교회 프로그램 행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라든지 뭐 실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처음 가서 믿게 됐던 사람이 2%,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전도해서 참여하게 됐다 5%, 기타가 한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모두가 다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아는 지인들 이런 모두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 전도를 맺어서 그렇게 출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출석하게 된 어떤 그 계기는 뭐냐면은 평소에 너무 잘해주고 아까 우리 권영 집사님은 또 죽을 써서 섬기는 분이 계신 것처럼 너무 잘 섬기고 해서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간 김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1117 우리 VIP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잘 섬기고 또 잘 이렇게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는 이제 오후에는 또 우리 삼여전도 주간으로 주수감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종일 왼종일 정말 행복한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틀으니까 JYP 박진영 씨가 유튜브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뭐 이게 구원판이 아니니 뭐 여러 가지 말은 맞는데 일단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닌 교회가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 김용욱이가 있었던 기장처 그런 이제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진보적인 그 신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동성애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하는 그런 진보 신학의 교회를 다녔죠.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마음의 갈급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섬기는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봤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주는 분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세상으로 있다가 어느 날 아는 지인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그때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달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를 적어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믿지 못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기원이 뭡니까? 종교의 기원은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지만은 종교의 기원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이 고통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제사를 잘 못 드려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불교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연을 끊고 산에 올라가야 된다. 불교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부터, 왜 어겼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식물이 있었죠. 가시와 엉겅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지만은 남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근데 우리 복음은 뭡니까? 죄는 인간이 졌지만은 이 복음의 문제로 구원을 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저주의 가시 멸류관을 써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제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부활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창설되었고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선행 때문에, 너희들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우리 간증을 한 것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거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간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5분짜리 간증, 또 시간이 많으면 한 30분짜리 간증, 그렇게 통해서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왜? 이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묵묵하게 조용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잘 섬기면은 그러면은 복음이 전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는데 둘 다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기 전에 정말 죽을 써서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꼭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들은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간정이 생겼죠. 그래서 간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면 간정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보고 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조선일보 일문 탑으로 나온 것입니다. 9시 뉴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주도했던 자를 잡아서 가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언론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경고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두 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은 지금도요 너희들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입을 열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문제인 것이지 복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100% 우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교회를 인도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저도 군대 갔는데 군대 안에서 의대를 다니고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그 앞에서 저는 교회를 몇 번 다니고 하긴 했지만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뺀질뺀질한 사람이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 왜 그렇게 믿느냐? 사람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좀 하고 그래야지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저보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100%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다가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한다면은 무슨 종교냐면은 입의 종교입니다. 입의 종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행이나 업적 때문에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 입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입을 보시고 구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도망을 치는데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위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 입을 열어서 했던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오전 내내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은 갑자기 조용히 말이 없어지더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 짧은 시간에 고백했을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입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입 때문에 축복을 받고, 또 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 집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앞으로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아들 낳을 동안에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아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아멘 습관이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다가도 아멘이 되는 것이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보다가도 에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러면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멘을 잘하시게 주에는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특별히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도 자랑하고 칭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한 말 나 다 듣고 있어. 네가 한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에 대한 반응에 일어난 그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집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고 네 속마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람 만나고 나면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한테 가면요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말하고 비판만 하고 평가만 내리고 이러면은 그 앞에 가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런 말로 가득해야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성경의 가정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아멘 또 잘해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의 아버님인데 그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제 임종 예배가 좀 이제 되는 그런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꼭 이렇게 이제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정말 그 가물가물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멘 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런데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계속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아멘 잘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는지 아세요? 아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저 아멘한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만이 듣고요, 들어야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은요, 반드시 뿌리를 열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누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고요. 성경책을 그것도 사두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두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밤철야 기도도 하고 아주 뜨겁게 믿는 그런 이제 집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만났는데, 명절에 만났는데 저보고 대뜸하는 얘기가 너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 그런 겁니다. 왜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자주 전했죠. 그런데 그때는 귀 안 들어오니까 생각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믿질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부르시니 꽃피고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했더니 정말 국회의원 부인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그 이제 목장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제 누나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씨앗을 뿌린다면요, 지금 당장은 안 믿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욕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에 누군가가 정말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잘 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을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만해도 안 되고요,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1,500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외국인들 대부분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 양아진 선교 모역에 묻혔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선교사가 230명, 영국 선교사가 30명, 제정 러시아 선교사가 54명, 프랑스 선교사가 25명, 호주 선교사가 12명, 스페인 선교사가 4명, 캐나다 선교사가 7명, 벨기에 선교사 4명이 양아진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국가가 될 줄을 그들은 못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양놈들이라고, 서양 귀신들이라고 욕먹어가면서 박해받아가면서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꽃피고 열매 맺어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세계 선교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보고한 보고에 의하면은 168개 나라에 22,200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들만 이러니까 뭐 중장기로, 단기로 가고 그렇게 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생애에 이 좋은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할까? 그래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를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의사로서, 선진 의사로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 엘리트 의사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 의사입니다. 함께 병원을 섬기고 있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는 친례를 주지 않죠. 그러나 뜻밖의 이분들은 좀 친례를 주자 해서 친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또 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가 침례 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 있으면 할 말 없어요. 침례 주면 왜 안 돼요?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언젠가는 꽃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요, 이런 과정 없이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칭송만 받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칭송을 받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기 위해서는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권서인 동영상을 한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서인입니다. 성이 권씨고 이름이 서인이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감사합니다. 정말 저 근서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입을 열어서 전했기 때문에 유교의 나라 이 조선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 믿다가 남편에 의해서 나사로 코가 베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호사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정말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한 그릇에 죽을 쓰는 마음으로 정말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이 사명이 곧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바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전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믿는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고 힘소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VIP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마음